설교 제목에는 조금 전 함께했던 2025년 영상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기록된 이제 사진들과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놀러도 가고 특별히 작년에는 볼링 대회도 하고 탁구 대회도 하고 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영상들을 준비하고 또 우리 함께 걷는 교회를 파송했던 일신교에서 사역 보고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감사했습니다라는 고백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내가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저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느낄 수도 있고요.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송구영신 예배가 절기이냐 아니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은 1년의 마지막을 기도하는 자리고요. 또 1년의 시작을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요? 뭐 절기를 찾고 교회력을 찾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게 됩니다.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송구영신 예배의 의미이기도 하죠. 이 예배는 조용하지만요, 저는 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박수치며 기뻐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솔직함을 보여야 하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음의 다짐보다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묻지 않으세요. 얼마나 했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으세요.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 한 예가 바로 시편 51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시편 51편은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서 하필이면 왜 시편 51편일까? 이 시편 50편은 끝에서 시작을 알리는 곳입니다. 이 5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가 이 상태가 언제냐면 다윗이 여러분 왕이고 훌륭한 자였지만 이 자가 지금 어떤 상태는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상태예요. 그때 했던 기도가 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 다윗이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책망 앞에서 다윗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는 이유는 다윗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다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를 지면은 너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너에게 버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너를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책망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맞아요. 하나님은요, 죄를 무작정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어떻게 하죠? 치료해 주신 분이에요. 치료해 주신 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겨냥하십니다. 너는 그 사람이야.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 말은 다윗은 칼과 같고 폐부를 찢지만은 사실은 이 악성 종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작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들은 2025년을 지내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의 자책들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올해는 신앙적으로 내가 너무나 무너졌던 것 같아. 가정에서 내가 너무나 날카로웠어.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게 아닐까라는 후회가 남으십니까?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잘 살아왔던 것 같아. 사람들로 인정도 받고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그리고 급여도 좀 오른 것 같아. 신앙적으로는 주일 예배를 매일 지켰고 말씀 일독도 했고 교회에선 열심히 섬겼던 것 같아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라는 누군가를 가르려는 게 아니에요.
시편 51편은 이 두 부류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정직함으로 또 다른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정직함. 저는 이 정직함, 진실함, 너무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품어야 될 그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다윗이 가장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 다윗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셨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시편의 51편은 개인의 회개이기도 하고요. 공동체를 위한 회복의 기초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그런 생각,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해야 성도가 모일까? 어떻게 큰 교회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프로그램으로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회의가 잦아가지고 부흥하지도 않아요. 교회 건물의 크기나 성도의 수나 헌금의 액수가 공동체 회복을 이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일하시냐?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의 진실된 마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교회 안의 다툼과 교회 안의 시기와 질투와 교회 안의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분명하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을 더 잘하는 교회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의 본질이 있어요. 회개는요, 우리가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지, 어떤 잘못을 했지 바라보는 눈이 아니고요.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입니다. 회개의 출발은 내가 얼마나 나쁜가, 내가 얼마나 악랄한 죄를 저질렀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해서 더 이상 내가 그 죄에서 눌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저지른 죄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얼마나 자비로운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 부끄러워.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회개는요,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죄만 바라보면 절망하지만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새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우리를 용서하고 기분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미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신실하게 우리를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상태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이후에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대요. 이 고백은요, 결단이에요. 다윗은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죄를 피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주면 요즘 계속 아담과 하와가 계속 연결이 돼요. 지금 3주째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했잖아요. 뭐 때문에요? 자신의 부끄러운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요, 부끄러워 피하는 게 더 큰 죄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하나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지만 죄란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대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혹시 있으세요? 아직 이 2025년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을 아직 내 마음에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모아서 내가 어떻게 산 집인데 이 집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뭘로 회복해요? 그 시작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진실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새해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회개는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는 게 뭐예요? 포커스 온 것,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거잖아요. 크게도 바라지 않습니다. 조금씩만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간다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시선의 회복이 곧 삶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께서는 이 진실함을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너는 실수가 없구나, 너는 완벽하구나, 너는 죄가 없구나, 너는 말씀을 잘 지키는구나,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직함입니다. 숨지 않겠습니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는다고 숨겨지던가요? 잘 안 되던데요. 하나님 앞에 피한다고 피해지던가요? 하나님 멱살 잡고 끌어오던데요. 제 주위에 목회자 했던 친구들 안 한다가 돌아다니다가 끌려 다시 오는 친구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다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어요. 은혜예요. 내버려 두는 사람들도 아직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벽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숨기지 않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렵지 않아요. 숨기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강한 척 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지다고 이야기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는 제가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앙은요,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세 가지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 세 번째가 바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창조해 주세요. 창조해 주세요. 다윗의 육체는 이미 창조되어졌잖아요. 다윗이 부모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앉으세요? 나를 다시 창조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다신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창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뭐냐고요?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창조하시죠? 무에서 유로 만드실 때 썼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요, 그냥 조금 수리해서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요, 새로운 창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올해는 그냥 신앙을 제가 오른쪽 발만 살짝 걸쳐 놓을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와 맞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습관처럼 결심합니다. 내년엔 더 열심히, 내년엔 덜 화내고, 내년엔 더 성실하게. 그런데 여러분,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금방 돌아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다이어리를 1년 동안 다 써본 적이 없어요. 매번 다이어리를 보면서 무슨 계획을 세고 내년 이런 걸 했는데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달력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왜 제자리로 돌아가요? 우리의 마음이 절대 결과로 나타나진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우리가 의지를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께 맡겼던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두 번째 중요한 기도는요, 앞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죄의 근본 원인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거룩함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죠.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없었더니 죄를 짓고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걸 말미암아 벌을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께 초점이 중심이 된 기도예요.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무거운 짐을 질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 나에게 기도해. 어려우면 기도하고 힘들면 기도해. 믿는 성도는 연약한 믿음만 갖고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힘들면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2절에 세 번째 중요한 기도의 외침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이 왜 주어지냐면은 이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춤추고요. 다윗이 그러니까 속옷치고요. 왜요? 하나님을 찬양했으니까요. 그 왕의 무거운 어깨와 또한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작고 작은 어린아이와 같이 즐겁게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구원이 회복되었음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왜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2026년을 소망으로 시작하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요, 여러분의 삶이 활기가 넘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새해에 일하실 방식이라는 거죠. 이제 2025년이 7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서 있죠. 정말 시간 빨리 지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나라적으로도 저도 뭐 영상 준비하면서 보긴 했지만은 뭐 탄핵에 다시 대통령 선거에 수많은 주위 것들도 바뀌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들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계획, 새로운 결심, 새로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2026년은 잘 버티는 해가 아니라 올해보다 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약속합시다. 완벽하겠다라고 신앙을 약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정직한 신앙을 약속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의 학교와 또한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체와 또 우리 믿음의 귀한 함께 걷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정한 마음이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